합니다. 구원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600여세가지 한결같이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거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 주님께서,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피가 드려졌다 이러면은 생명을 드려졌다 그 말씀이죠. 그 피가 이제 근데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 죄를 없앤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를 날마다 율법에 의해서 짓는 죄를 속하려면은 없애려면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어져?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어떻게 없어져? 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백날 해봐야 그거는 죄가 용서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몇 개예요? 하나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숨을 죄를 없애려고 할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죄 때문에 죽게끔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목숨 이거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것까지도 자격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완벽하게 지켜서 할 자격도 없고 또 목숨을 요구하시는데 생명을 요구하시고 피를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죄값 때문에 이미 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봐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다 정결케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죄값은 생명,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절대 죽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까지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피로 대신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생명도 하나뿐이고 그러면 내 생명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법대로 준행하세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이 고정관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피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봐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 피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표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표적은 피라 그랬어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 어딜까요? 육신의 장막이지요. 여기에서 너는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여기 보는 거 아닌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회개기도 많이 했냐?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표적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피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이 장막에, 이 집에, 우리 이 몸에, 우리 피가 보여지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피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멸한다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보게 되면은 내가 재앙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피가 있게 되면 이거 다 넘어간다 그러는 거죠? 도대체 어떤 피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21절에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우수초를 묶어 가지고 그릇에다 피를 이렇게 담아서 이제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받아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우설초로 적셔서 어떠냐면 문에다가 이제 그거를 바르는 거예요. 이제 뿌리는 거예요. 문에 좌우 설주에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제 그 피가 이제 문에 발리게 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제 이게 문에 이렇게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여기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서 이게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을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지나쳤겠냐 이거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요 밖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피를 보면 주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여 안에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 그거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발려져 있는 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끼리 볼 때 제가 적은 것 같은데도 이 밖에 있으면 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표적은 피가 발려져 있는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밖에 아무리 사람끼리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정말 자타가 다 공인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기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아무도 보호 못 받아요? 다 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발려져 있는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보시면 멸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넘어가지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피 발려져 있는 문 안에 들어가야죠? 요게 너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나는 어떻게 발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어린 양, 도대체 이 어린 양은 그러면 내가 죄를 지는데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죠?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도대체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피를 요렇게 내 마음에 내 육체의 마음에 어디 있을까요? 요 마음에 문이 있어요. 요 문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져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에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본다면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거는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발려져 있으면 나는 살고, 그러니까 죄가 많이 지느냐 적게 지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발려져 있냐 없냐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달려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섬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거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의로운 피가 나에게 발려져 있나 없나 여기에 죽고 사는, 다시 말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갈림길이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던 간에 용서받고 안 받고가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놓으셨을까?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그 세상의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곧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쵸? 나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어떤 죄를 막론하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막론하고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셨죠? 이 독생자는 곧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이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면 어디 안 가는 걸까요? 그래, 지옥 가는 걸 멸망한다 그러죠? 이 예수님을 받게 되면, 주신 이 예수님을 받게 되면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한테 이거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지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믿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지옥 안 가는 거 믿고 있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천국,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인지 어디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면 어디가? 그냥 구천에 떠돌아다녀요? 아니고 어디요? 그 가는 주소가 분명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영생 되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버린 게 죄라 그랬죠? 주인, 원래 영생 되시는 주님을 쫓아 버린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자기로 바꾼 게 죄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탄 말 듣고 주인 바뀌었기 때문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 영생 되시는 주님. 그 죄값, 주인을 바꾼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가 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내가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왜 죽어주셔?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나를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값을 죽음으로 대신 그 값을 갚아주시고 다시금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다시금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살 수 있게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얼른 주인을 빨리 바꾸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자사자지에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큰 죄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죄값을 이미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어느 누구에도 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내 주인으로 영생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주인을 다시 바꾸기만 하면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믿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속아가지고 지금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죄고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죄고 다 죄값을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인 거예요. 진짜 그런가 또 봐요. 말씀에 또요. 어디? 이사야 53장 6절. 이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봐요. 진짜 내 죄를 담당하셨을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양 같대요. 양이 착해서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 양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아주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 성품일까요? 그렇죠. 다 우리의 성품이죠. 내가 한번 생각하면, 내가 한번 결정하면, 내가 옳다고 그냥 그게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고집 부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 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 같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행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이로 가고 있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각기 전부 다 그렇행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영생이 없어. 거긴 무서운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잡아먹혀. 거기는 풀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고 가면 안 돼.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암만 해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려. 그러면 맹수가 나타나면은 도막갈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고집만 부려. 싫어. 스머프가 무슨 스머프지? 투덜이 스머프. 그냥 말만 하면 싫어 그러고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싫어. 이런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이 양 같은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냅뒀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죽어주셔.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독생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시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담당시키셨으면 담당하셨을까요? 그래, 어디서 담당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랬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위에 머무르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이분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곧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지고 갔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이 죄값은 뭐예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죄 나한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지 않아요. 심판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새벽기도 다녀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충성 봉사해서 되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고 가셨어요. 단 한 개만 있어도 죽어야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단 한 개도 없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는데요. 내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죄를 다 가졌으니까 나는 의인 됐어요.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런 거. 또 한 번 봐요.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해서 딱 한 번으로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만 지어도 6번 몇 세까지 다 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시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눈 한 번만 헐겨도 화 한 번만 내도 거짓말 한 번만 시켜도 그냥 약속 한 번만 어겨도 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거역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의 죄를 위해서도 딱 한 번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값은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 예수님 자신은 의인이죠? 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내 불의한 나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는데 이는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의인이시면서도 왜 불의한 나를 대신해 주셨냐고요.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충분히 다 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도 내 어떤 날마다 회개가 필요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절대 플러스 시키면 이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충분히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우리가 완전히 갈 수 있는 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고 또 이사야 53장 6절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정말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늘나라는 의인만 간다 그랬죠?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의인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채찍의 마음은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치료해 주셨죠?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그렇게 길을 잃어서 각기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옳다 하는 길로 갔는데 그거는 주님 보실 때 길 잃은 양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쵸? 요한복음 몇 장에 있나요? 14장 6절에 있지요?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일단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참된 진리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천국 길 어디야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안내해 주셔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고 길을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무서운 심판 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왜 자살죄를 자꾸 이야기하면 태반이나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는 그 죄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큰 죄는 예수님 보혈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죄 막 지도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혈로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 믿음은 보혈로 그 죄는 용서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도 천국 간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당연히 우리끼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큰 죄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살죄 지어도 막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고 다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갖다가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건드리는 나는 펄펄 뛰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예수님을 여태까지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제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펄펄 뛰어요. 누구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요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정체를 밝히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지옥 보낼 텐데, 그거를 건드리니까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고백을 할 때 구원이 되어지는 건데,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니 그 얘기를 건드리면요 아주 길길이 뛰어요. 살인죄보다도, 자살죄보다도 더 길길이 뛰어요. 그게 사탄이 아주 그냥, 그 가짜를 갖다 그렇게 몰래 숨겨놓아서 속이고 여태까지 그 신앙 고백을 자기가 다 예배를 받았는데, 그거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는 자기 예배 받는 게 소원이거든, 사탄은. 자기한테 경배 받는 게 평생의 소원이 그건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여태까지 예배를 받았는데, 그거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아주 그냥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제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하셔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도 다 지고 가셨다. 큰 죄도 지고 가셨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이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구분하신 적 없어요? 큰 죄고 작은 죄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죄는 해결 못해, 자살죄는 해결 못해, 이렇게, 뭘로 속여가지고, 자살하면은 해결할 기회가 없으니까는 못하는 거야. 요렇게도 속여놓는 거예요. 보혈로는 안 되냐? 보혈로 되지? 그러면 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보혈로 되는 거지?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속여? 그거는 회개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혈로 생각을 못하게 하고 회개를 죽으면 회개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가지고 죽는 요렇게 딱 속여놔가지고 그건 죽으면 회개 못하지. 이래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회개로 되는 게 아니고 보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우리를 다 그렇게 속여서 지옥 가는 거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안 속아. 그쵸? 이제부터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 예수님 있으면 하늘나라 가수님 길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 길 잃어버릴 필요 없어요. 걱정할 염려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내 죄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 얘기 좀 하재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 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큰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작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해봐. 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데? 주홍같이 많어? 네. 눈같이 다 깨끗하게 해놨어. 저요. 진홍같이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나 큰 죄도 많이 지었는데요. 누구한테 말 못할 죄, 진짜 지독한 죄를 내가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 양들같이? 이게 다 해놨어. 그러면 걱정할 거 없지요? 고민할 거 없지요? 어떤 죄로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미 희게 해 놓으셨어요. 희게 된 자만 천국 오는데, 의인만 천국 오는데, 거룩한 자만 천국 오는데 우리 주님이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는 평생 동안 살면서 회개해도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또 그 죄 또 짓게 되지요?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지옥갈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희게 해놓으셨어요.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잖아요. 큰 죄고 작은 죄고 주홍죄고 진홍죄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전혀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제가 다 용서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 없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되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는 날마다 회개 안 해요. 그쵸?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아까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죠? 내 영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데 멸망의 구덩이 곧 어디? 지옥에서 나를 이미 건지셨고 이미 건지신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다 건져 놓으신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냥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 어떤 죄? 가그죄만요? 내가 회개하는 것만요?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주의 등지에 던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다 그랬죠? 두 주님께서 등지에 던지셨는데 그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멸망할 죄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께 다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박먹고 과거되든 현재되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등지에 던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절대 지옥 갈 죄 없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냥 내 죄를 갖다가 있는 걸 갖다 다 그냥 주의 등지에 던지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계시면 그냥 다 오케이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하셨어요. 자살죄 빼놓은 적 없어요. 큰 죄 빼놓은 적 없어요. 모든 죄예요. 이 예수님 성경을 펴놓고 상고에서 짚어보고 낱낱이 확인해 보세요. 모든 죄 지고 가셨으니까 지옥 갈 걱정 이제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지옥 갈까 봐서 날만 회개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거 갖고는 부족해. 부정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그 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도 결국 안 믿고 자기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탄이 속이는 거니까 절대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쵸? 그 다음에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다 도배해가지고 당장 다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은 다 말소시켜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보게 되면 징계하게 되잖아요. 멸망해서 지옥 버려야 되는데 죄를 주님이 안 보려고 전혀 기억하지 않으려고 내 모든 허물을 주님이 도말하셨어요. 없애버렸어요. 다 도배 예수님의 피로 다 도배해버렸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지옥 갈까 봐서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내 죄를 지옥 보내려고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빽빽한 구름 같은 죄가 그냥 자욱한 안개 같은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 햇빛 비치면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용서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건져놨다는 거예요. 지역까지에서 완전히 건져놨으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진짜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한다고 잘못했습니다. 손 싹싹 빌어서 그렇게 돼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입으로 잘못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죽음으로 다 완벽하게 값을 지불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무리 빽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안개같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지독한 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다 이미 희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햇빛 비치면 안개 없어지는 거 우리 수없이 봤지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딱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싹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내가 할 것 없는 사람은 항복하지요.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 100년 해도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없게 해놓으셨어요. 44장 22절 했지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첫째 것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첫째 것 패한 거 이 첫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율법을 들이대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죠. 율법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네가 하나님 노릇하다 보면 너는 지옥 간다.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속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야.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딱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어봐야 우리는 다 지옥 가. 어차피 지옥 가. 어차피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패해버렸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소망 주시려고 둘째 것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는 건데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인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죽어주신 그 효력이 하나님만큼 의인되고 거룩하게 해주신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인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거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로 가면 이 거룩함 얻어요? 예수님 안에만 이 거룩함이 있어요? 나는 절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죄악으로 우리 마음판에 다 죄를 새긴다 그랬죠. 기록한다 그랬죠. 이 악한 이 양심, 이 악한 죄를 어떻게 이게 다 깨끗이 용서될 수 있을까? 뭘로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뭐를 뿌린다 그랬죠.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설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좌우설주에다가 뿌린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다 뿌리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뿌려지면 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무슨 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누구만큼 깨끗하게?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그래서 나는 이 참 마음, 이제 예수님의 뿌림을 받은 이 마음은 이제 깨끗한 마음이 돼서 참 마음이 되어 있고 내 믿음은 온전 내가 한 거 전혀 아니죠. 여기는 전부 다 주님이 해주신 이 믿음으로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 믿을 때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뭘 행위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는 절대 예수님의 온전히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예 예수님을 필요 안 된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나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나는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하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주님은 거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가? 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조금 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이 믿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2절에 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거는 한 영원한 제사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으로 우리가 14절에 거룩하게 됐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영원히 효과가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 효과는 효력이.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후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맺을 약속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리라. 뭐라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시고 영원히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플러스 우리 행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낱낱이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걸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사람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 그런 사람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피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뤘다 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무슨 죄만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데 다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 속에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내가 한 번 지은 죄, 한 번만 제사하면 그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도 다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다 온전케 하실 수 있고 내 죄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다 깨끗이 하는 효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놓으신 거예요. 절대 내가 뭐 하게끔 해서 될 수 있게끔 한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그럼요. 예수님 다 해놓으신 사람은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다 온전케 영원히 거룩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어떤 게 죄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죠?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했죠? 눈과 같이 다 빽빽한 구름도 다 사라진 같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어. 다 도말해 놓으셨어. 근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자살죄 지어서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라면 하늘나라 법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어서 죄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죄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이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